강의는 성공하는 지도자와 실패하는 지도자의 차이가 뭘까? 한번 여기 좀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점이 뭐였나 이걸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우리 이막수 목사님은 누구시냐 하면 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주고 뭐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하고 여기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목사님은 아니신데 우리 정영순 집사님이라고 이미지 컨설턴트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절도 발라야 되고 또 이게 잘 웃기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속장님은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인데도 처음 보면서 우리 속장님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분 무서운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봤더니 마음은 아주 그냥 너무 아기처럼 좋으신데 늘 이제 무표정하니까 그게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게 처음 볼 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좀 표정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겠구나. 전도도 나가 보니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열려주는데 뭔가 심각해가지고 이러고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시냐 그러면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심각해지는구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들어두시면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실질적인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잘 우리 강의 원데이 소개 세미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강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좀 힘이 나시고 또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죠? 네, 우리 2강 때도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우리 요 가까운 양양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속초 남지방 감리사님이시고요. 우리 김한구 목사님,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격려해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 김한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양교회가 지난 작년에 우리 하디 110주년 기념 성회를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서울에서 110주년 기념 성회를 했는데 이 하디 목사님이 주로 이제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지금 남아있는 교회로는 양양교회가 첫 번째고 그 6개월 뒤에 강릉중앙교회를 만들었어요. 강릉중앙교회도 하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근데 6개월 먼저 앞서서 양양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뭐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 작은 교회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이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양양교회랑 강릉중앙교회는 형제교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천호 제일감리교회 장희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배웠어요. 도대체 이 교회 성장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스몰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미국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인데 그걸 아주 잘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한국 분들이 오면은 다 우리 장희규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소그룹에 대한 원리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소그룹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천호동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리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주실 터인데 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승리하시고 또 좋은 강의에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희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점심 잡수시고 노곤노곤한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분들 이렇게 주물러 주기를 좀 하고 운동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우 오른쪽에 계신 분들, 그쪽은 왼쪽입니다. 좌양좌요. 우양우.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보세요. 혼자 계신 분들 옆으로 가서 좀 주물러 주시죠.
어깨를 시원하게, 혼자 계신 분 없게, 남자도 여자도 같이 붙으십시오. 괜찮아요. 가까이.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주물른 건 무효요. 무효. 무효.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15초 동안 시작. 자, 열심히 주물러 주시래. 15초 동안인데 10초 후에는 물어볼 거예요.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7초, 8초, 9초, 10초 물어보세요.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세요? 13, 14, 15초. 시원하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고로 기뻐하십시오. 중고로.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시 이쪽이 잘 안 들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보다 더 잘해주자. 할렐루야. 그러면 좌양좌. 자, 먹고 떨어지면 안 돼요. 먹고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더 잘해줘야 되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건 다 무효라는 거 아시죠? 자, 잘해주되 맨 끝에 계신 분만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일어나서 정성껏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맨 끝에 계신 분만 앉아 계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 머리도 두들겨 주시고 허리도 두들겨 주시고 뭐 등도 두들겨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5초경과 멀었어요. 6초, 7초, 8초, 9초, 10초 물어보세요. 시원하십니까? 시원하세요? 시원하대요. 13초, 14초, 15초 때. 자, 이왕 일어나신 거 다 일어나시죠. 다. 자, 이렇게 깍지를 끼고 뚝뚝 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잠이 깹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다섯. 소리 안 들려요. 잠깐만. 힘드세요? 넷을 하다가 다시 셋 하시면 어떡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되 이쪽으로 4번, 5, 6, 7, 8. 둘, 둘, 셋, 넷, 5, 6.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둘, 둘. 둘, 둘, 셋, 넷, 5, 6, 7, 8. 자, 이번에는 팔을 갖다가 이 등 뒤로 이렇게 해서 깍지를 껴서 딱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는 배 때문에 이게 안 잡힌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손을 띄셔도 돼요. 근데 쭉쭉 이렇게 미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 없이 쭉쭉 여러분 운동되시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좀 운동 좀 하시죠. 옆에 있는 분, 뒷분하고 한 4분 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워크숍을 할 텐데요. 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보실 터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공하는 리더의 7가지 습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패하는 리더의 그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 속회를 갖다가 점점 여러분 시들게 만들고요. 좋은 습관이 우리들의 속회를 더 신이 나게 하고 힘을 나게 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크숍이니까 우리 이세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터인데 우리 박수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속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속장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떤 속장님 이런 거는 나쁜 습관인데요, 그런 거 어떤 게 있으세요? 크게 얘기하십시오. 게으른 속장님, 게으른 속장님. 또 지각하는 속장님, 속장님이 지각해요. 또 말 많은 속장님, 주둥이만, 그쵸? 자, 또 써주세요. 주둥이라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게으름, 게으른 속장님. 또 지각하는 속장님, 지각. 또 교만한 속장님, 교만한 속장님. 또 인색한 속장님, 짠지라고 써주세요. 짠지, 짠지 속장님. 또 변덕, 짠지, 변덕.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사랑 없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두 자로 줄이면 냉랭씨, 냉랭씨, 냉랭. 또 냉랭, 이응 하나 더 붙여주세요. 냉랭. 또 비방, 비방. 또 무관심. 또 불평. 이렇게 칠판 글씨 잘 쓰는 목사님 초대하냐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2개만 더 하죠. 2개. 거만은 우리 교만으로 같이 가죠. 또 고집스러운, 고집. 고집. 뒤에다 한 2자 더 쓰죠. 불통. 고집, 불통. 그 다음에 또 하나, 자화자찬. 자기 자랑, 교만, 자기 자랑, 그 자기 자랑 넣어도 되겠죠? 교만으로 한가람 문이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거짓말. 말만 하는 사람 주둥이하고 좀 다르죠. 거짓말 쓰죠. 거짓말. 이제는 꽉 탔어요. 꽉 찼는데 나는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한마디 해야 오늘 밤에 잠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분 더 하셔도 돼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없으시네. 자, 여러분, 성공하는 리더는 이거에 반대요. 그렇죠? 이것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12가지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그
속장님 혹은 부속장님,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설문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 중에서 많았던 거 7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자, 실패하는 리더의 그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 바쁜 겁니다. 예, 우리 이세용 목사님 들어가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쁘시면은 절대로 속도원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도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도 전화 한번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조차 내가 물어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믿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속장님, 부속장님, 그런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바쁜 분은 절대로 속회를 갖다가 부흥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장님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쁘지 않으신 분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 속도원들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관심이 없으면 자녀들이 먹을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게 되고 그들을 갖다 잘 돌봐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기도 한마디 그들을 위해서 안 하게 돼요.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만 나지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 생각 자체가 나질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무관심도 나왔죠. 그런 것처럼 비판적인 이 지도자를 통해서는 그 속회가 시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참 좋은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 덕이 되는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바쁜 판에 몰라도 되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교회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던 거 그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면은 그거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세상은 일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여전히 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신문지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슴 아파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그거로 인하여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판적인 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의 삶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속장님들을 그 다음에 부속장님들 오늘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비방이라든지 또 비판적인 일, 몰라도 되는 얘기는 빼시고 차라리 좋은 일, 힘이 되는 일, 격려가 되는 일, 말씀 가운데 단단히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 바로 그것이 오늘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재미없을 때입니다. 속해 가면 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나는데 여러분, 이 속해 갔는데 아이고 막 기운을 쪽 빼게 하는 그런 속장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강사님들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포해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막 죽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풀이 죽어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대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겁니다. 저들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운을 잃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복된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고 상처받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속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만 가정에서 어렵고, 여러분만 직장에서 어렵고, 여러분만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것은 상처요. 죄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실제가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상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속해오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요.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길 원하는가,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는가가 그들이 속해오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왜 오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오시면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고요,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공급받은 능력을 마음껏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총알 교회에서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희망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셨을 때 오늘 저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조금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속회 가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도원이 오시면은 설거지를 하고 뭘 막 준비하다가 아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 오시면은 그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껴안아 주시기도 하고 뽀뽀도 쪽쪽쪽쪽쪽쪽,
그래가지고 좀 환영도 해주시고, 그러면요 그날 기분 나빴다가 속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속회가 될 때 그 속회가 부흥하는데, 아무튼 재미없는 그 리더는 오늘 실패하는 그런 속회를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 부재. 여기서 여러분 나왔죠? 고집불통, 고집불통 혹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소통 부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속회에서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들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죄를 지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아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되찾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되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물러가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도무지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요, 소통을 가장 잘하는 리더는 3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을 모인다라 그랬을 때 여러분 30%, 약 15분 내지 20분 이상을 여러분이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분은 누가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도원들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이 열리면 주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들의 상처에 입이 터지게 되면은 주님이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그들이 영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입이 열려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궁금증의 그 가란 부분을 주님이 만족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속장님들은 들어주는 분들이에요. 좋은 속장님들은 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좋은 속장님들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요, 1시간을 혼자서 다 하시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총알을 다 맞고 죽은 날이에요. 여러분 얘기 다 듣고 지쳐가지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은 반드시 속도원들이 4명이든 5명이든 간에 그분이 한마디라도 하고 돌아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마디라도. 정말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분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냐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냐고 그냥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냐고 돌아가는 분하고 한마디라도 나는 예수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얘기 좋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그가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얘기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속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바로 오늘 속회를 갖다가 시들게 한다. 그 다음에 계획 없는 속장님, 바로
우리가 속회를 갖다가 시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계획이 없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속회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속회를 왜 인도하고 있는지조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속회를 그냥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속회의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은 결국은 지금은 첫 출발이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속회가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없다 보니까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포도원,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을 가꾸신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거기에 거름을 주고, 언제 거기다가 이제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속장님들도 내가 2014년도 우리 속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을 경우는 지금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그게 시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준비가 부족했을 때 우리 속회가 시들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먹는 거로 때우는 거예요. 네. 먹는 거로 때우고, 그 다음에 그날 그냥 속회 공과를 그냥 읽는 거예요. 속회 공과를 그냥 읽어서,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은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눈과 눈을. 여러분들이요, 성경 공부를 갖다가 아주 잘 준비하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이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날 공과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과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퍼센테이지는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에서 9%만이 그것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준비를 해서 전해도. 근데 나머지 93%에서 91%는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눈과 눈,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도, 이것에 의하여서 91%에서 93%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과를 읽었을 때 공과로, 여러분, 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저들에게 7%에서 9%를 전달도 안 되거든요. 잘해도 7%에서 9%인데, 그런데다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여러분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양육을 6년에서 약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캠퍼스에서 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요, 여러분, 내가 1시간을 준비하면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양은 10분 정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3시간을 준비했을 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양은 약 20-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리더들, 그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못해도 4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시간에서 10시간을 준비를 해야 오늘 1시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수가 그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여러분 4시간에서 10시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목회자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4년 동안.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도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도 제가요,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정리만 하는 것도 여러분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1주 전, 2주 전부터 그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설교 원고를 30분, 40분 설교하기 위해서 써서 정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8시간 이상을 앉아야 그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터져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의 91%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하여서 터져나오는 그 능력, 확신, 그리고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언어적인 그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하고, 오늘 내가 올해에는 정말 우리 속도원을 12명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는 꼭 1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아니 우리 속도원 중에서 누군가 1명은 다음번 석장으로 분명히 내가 키우리라, 이런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저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제자된 삶으로 저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속회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없음이 이 속회를 시들게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만, 여기에 나왔죠? 교만한 그 석장님을 통하여서 이 속회가 병들고 속회가 시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주로 교만하냐면 성경 지식이 많을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떤 교만을 가지기 쉽냐면 내가 제자를 세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남편이 변화되시던가요? 우리가 잔소리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사춘기처럼 튈까봐 우리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이 삶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복음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씨들이 그들을 몰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여러분 풀어놓으실 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몰아갈 때 말씀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 영적으로 이제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분에게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는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의도인지, 아니면 사탄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는 구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안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식사를 막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다 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선 조별로 돌아가면서 이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섬기는 한 분이 오시더니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추세요. 주님께서 설거지를 멈추라고 그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설거지 멈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더 웃겨. 네, 아멘. 그러고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걸 멈추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섭구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설거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이것 주님이 그만하라 그러십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강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지 않으시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속장님,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속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7가지 실패하는 리더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공하는 이 리더의 7가지 습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라. 네, 속회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속회가 어떤 속회냐? 자, 따라 하십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관리가 아니라 지휘자다.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에 다스리십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속회를 이렇게 맡기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속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 속회를 갖다가 이렇게 맡겨드릴 때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관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교인을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 바짓가랑이를 붙든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곳곳에서 이 리더 훈련도 하고 캠퍼스에서 섬기면서 이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때로는 이 상담을 하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의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계속 섬기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떠나는 것이 좋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못 보는데 집사님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서 남들이 못 보는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집사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떠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그 문제 한가운데로 가셔서 그 문제를 집사님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가시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드려요.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목사님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목사님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10년 후 이렇게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맺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다수가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상담을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날 작정으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학생촌이다 보니까 다 서로를 알아요. 교회도 알고 교인들끼리도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까 봐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외지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외지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이미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을 이제는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온 거지, 제가 돌아가라 그런다 그래서 그 자신의 교회로나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교인을 관리하려고 해도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가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의 속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서 잃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면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속회의 목표는 교인을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해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하려고 그들에게 아무리 잘 먹여도 여러분 먹고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에게 복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속회가 아니라 복음을 먹여주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 그러셨어. 할렐루야. 그렇죠? 그건 장이교의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가 이미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어머머머 여보 그래서 정말 나 같아도 화났을 거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반드시 헤어지기 전에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건 복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던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라 그랬잖아. 만일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 하셨잖아.
여러분 그 한 문장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여보, 교회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 당신 꼭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속회가 오늘 교인을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장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속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없는 속회, 여러분 속회가 기운을 잃게 됩니다. 근데 속회를 재미있게 만드십시오. 그래서는 속회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갖다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유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바빠서 여보 박 집사님 어서 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문을 열어줘도 여러분 아이쿠쿠쿠 집사님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휴 더 이뻐졌네 그러면서 여러분 끌어안아 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뽀뽀도 쪽쪽쪽쪽쪽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재미있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회 시작하실 때 이 다과를 내놓잖아요. 근데 다과를 내놓더라도 그 다과를 많이 놓지 마십시오. 다과를 놓되 속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과를 나누셔도 되고, 나눔 시간에 다과를 나누셔도 되니까, 속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조각을 사과를 먹더라도 여러 개를 깎아 놓지 마시고 한 사람당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한 조각을 이렇게 여러분이 집어주세요. 집어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이거 주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냥 사모했는지 알아? 아유 신난다. 자 이거 먹어.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면요, 사과 여러 조각 먹는 것보다 한 조각 먹는 게 더 행복합니다. 여기 뻥튀기 있죠? 뻥튀기 시장에 가시면 뻥튀기 이렇게 한 팩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강릉은 주로 소고기만 잡수시는 것 같아요. 뻥튀기 한 20개 들어가 있잖아요. 20개 들어가 있으면 5명 속도원이 모인다 그러면 4개씩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근데 4개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숨겨놨다가 속도원이 4명이면 5명이면 여러분 5개만 꺼내세요. 5개만 꺼내고, 그리고 당신 주고 싶어서 당신들 생각나서 이거 샀어 그러면서 하나만 주세요. 한 사람당 하나만 주면 그걸 빠사삭 먹으면 그거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빠사삭 맛있지. 더 먹고 싶어? 끝나고 먹자. 끝나고 줄게. 그럼 그냥 묻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 먹어도 사랑이 전달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많이 내둬서 아이고 그냥 다 이거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씩 나눠주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회가 행복한 속회가 되고 재밌는 속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1:1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장님이나 부속장님들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30분 정도를 만나십시오. 커피를 한 잔 잡수셔도 되고,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평일날 속회 모이는 그날 말고 다른 시간에 여러분 그분하고 30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요, 평상시 속회에서 만났던 나와 그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그런 깊은 은혜의 강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30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요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세요? 기도하는 거? 혹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요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속회 속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도움을 얻나요?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는 그분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을 듣게 되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되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에 만나면 여보 그 문제 어떻게 됐어? 내가 기도했는데, 확인이 되어지면서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을 못 받았는지 우리가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믿음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난 교회 다니면서 이게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대답을 해주시거나, 혹시나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세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여보 나도 그거 궁금했거든. 그래서 물어보시고, 내가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답을 갖고 올게.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큰 걸림돌이 있어서 바위 같은 걸림돌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돌뿌리들에 치여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요즘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야? 당신이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게 뭐야?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얘기할 때 그 돌뿌리 하나가 이렇게 치워지면요, 여러분 앞으로 쑥 하고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로 만나는 건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그냥 평상시대로만 만나지 마시고 3개월에 한 번은 내가 30분 정도 우리 속도원을 꼭 돌아가면서 차 한 잔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이것을 물어보는 가운데 성숙한 속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도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두란노 다른 데서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도 수첩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응답받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 이름 쓰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이 여기다 쓰십시오. 그 다음에 저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혹은 제가 평상시 기도할 때마다 여기가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써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 그분이 응답받은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날짜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회가
속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문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속회에서 그것을 간증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증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누도록 주시는 거예요.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속회를 만드는 네 번째의 그 비결은 뭐냐면 속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문책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800원입니다. 800원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 가격에도 충분합니다. 근데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사면 800원, 직접 가서 사시면 1,000원. 제가 여러분 판매원은 아니지만 가격을 알려드리는 것은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새 가족을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새 가족을 초청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네 가지. 첫째는 여러분 장미꽃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석연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1년에 한 번 백송이 사다 주지 마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 교회에 2주 정도만 빠졌을 경우는 그냥 장미꽃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속도원을 방문하세요. 혹시나 그분이 직장이면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여기 어깨에 대고 점심시간에 잠깐 보시면 돼요. 잠깐 어깨에 대고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서 그분의 어깨에 대고 장미꽃을 주고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통행하여 주셔서 2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들 속도원들 가운데 빙빙씨들이 있을 거예요. 빙빙씨가 뭐예요? 교회를 빙빙 도는 분들이에요. 빙빙. 아니면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씨들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씨는 누구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속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상처 씨들이 있어요. 상처 씨는 누구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새 가족이 왔을 때든지 상처 씨든지 빙빙 씨라든지 왔다리 갔다리 씨한테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근데 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여러분 그 자그마한 사랑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들을 빙빙씨, 왔다리 갔다리씨, 상처씨, 새 가족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 신방을 하려는 거. 또 마지막 주, 넷째 주로 정하셔도 돼요. 넷째 주에는 여러분이 모이는 장소에서 속회를 하지 마시고 그날은 무조건 다른 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신방하는 그날로 잡으셔도 되고 혹은 커피숍에서 모이셔도 돼요. 혹은 교회에서 모이셔도 돼요. 혹은 등산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임으로 하셔도 돼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재밌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식사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누구누구 이분이 같이 참여하셨는데 이분의 가정 가운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릇하고 잡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축복 받아서 좋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가족 되어서 좋게 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이 한 분당 올 1년 동안 2014년 동안 우리 속도원 중에서 한 분당 2명씩 빙빙씨, 왔다리 갔다리씨, 상처씨 혹은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1월 달에 누구 한번 초청하자, 2월 달에 누구 초청하자 이러면서 매달 한 명씩을 놓고 기도하고 넷째 주에는 그를 초청하면서 꼭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등산으로, 이런 건강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로 여러분 전도 속으로 마지막 주 모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회에서 전도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동안 씨를 뿌렸던 분들을 초청을 하는 날이 작정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작정된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보 내가 이번에 당신 꼭 데리고 가야 돼. 이번에 꼭 데리고 오기로 약속했어. 한 번이라도 꼭 가보자.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를 초청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속회는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한번 속회에 오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여러분 전도 이 속회로 여러분의 소그룹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습관은 뭐냐면 맞죠? 예. 속도원을 위해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게 다섯 번째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속회에서 여러분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여기에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십시오. 여보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돼요. 나도 안 됐어. 그렇지만 우리가 2주간 또 해보자. 그래서 당신 그동안 잘한 거야. 힘내, 화이팅.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어디 갔더니 콩나물 값이 얼마나 싼지 몰라. 50% 빅세일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버려둬도 다 알아요. 굳이 속해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어떻게 지휘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해답이다. 사랑이 해답이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써 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여러분 일은 되어지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일은 조금 늦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어요? 사랑을 들고. 그래서 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이렇게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펴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회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속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흥하는 그런 2014년도 여러분의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14년도 우리들의 속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흥되어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강의에 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 교재 안에 잘 기록해 두셨다가요, 속회 인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에 준비하시고 속회를 인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나가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좀 하시고, 조금 5분 지연이 됐는데 우리 잠깐 한 10분 쉬시고요, 2시 50분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시면 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분당 2개씩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분당 2개씩. 좋죠? 하나 드리는 것보다 2개씩 드시고 2시 50분 정각에 강의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모이시겠습니다. 증인이라는 모토를 세웠습니다. 이 모토는 세 가지 가치 기준 안에서 실천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셋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바로 속회라고 확신합니다. 속회 연구원은 감교 속회의 본질 회복, 새로운 속회 패러다임 연구, 속회 중심의 건강한 교회 회복, 그리고 개체 교회 지원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속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일례로 영국 사회가 변화된 원인도 바로 감리교 속회 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듣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단체의 그 작은 친교 모임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곳에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감리교 속회가 다시 일어나서 넘어져가고 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기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회를 통한